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 다시 한번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 복음이란 말씀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함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 한 3년에 걸쳐서 일독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참 많이 다녔지만은 성경을 가장 읽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있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권사함을 이야기한 가운데에 제가 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손자가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성경을 일독하는데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은 얼마를 주었는데 이제는 물가가 올라서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 10만 원을 준대요. 그리고 그 아빠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빠는 신약을 더 읽으면 신구약 읽고 신약을 더 읽으면 5만 원을 더 준다 해서 15만 원을 상금을 걸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살아계신 권사님은 성경을 써가지고 제가 지금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케인투스를 우리 교회 타임테스트과 더불어 역사 박물관을 만든다면 보관할 게 참 많이 있는데 내 인생 삶 가운데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옷깃만 내민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33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중직자를 떠났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데 이렇습니다. 일부 예배를 들어왔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신앙성을 좀 바르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는데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전체 사역자 헌신 예배 중간중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은사비로 다 함께한 분들이 첫 번째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몸 바쳐 함께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이 아침에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감사하게 되고 우리 생활 가운데 큰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보면은 부모의 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토요일 날 교회 와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요 꼭 잊지 마십시오. 저하고 일할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면 뭔가를 하나를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충 하는 것은 여러분 집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을 대충 해봐요. 빨리 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함께 영광 돌릴 때 오늘 오후 2시 우리 전체 사역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든 안내를 섬기든 주차 관리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일감치 하나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번에 목포 시내에 장로님이 한 800명 되는데 금년에 우리 장로님이 회장이 돼서 1년 동안 리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축하식에 누가 와서 찬양을 했냐면 장로님들이 와서 찬양을 했어요. 제가 참 은혜가 되는데 그날 날씨가 추운데도 눈도 왔는데도 가방을 다 들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단복을 다 입고 빨간 넥타이에다가 하얀 양복을 입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800명 가운데 뽑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한 분도 없어. 그래서 제가 금년 교회 설립 62주를 맞이해서 봄향기 전도 집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하는데 제가 하루 초청을 했다니까요. 그 장로님들 오시겠다 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뭐 한다 할지라도 그때 도전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금년에 연합사업 가운데 가장 큰 연합사업이 뭐냐면 변함없이 하고 있는 YMCA 하늘 부룩하는 성가 합창제가 3월 30일 날 하는데 말 못하는 쉽게 말하면 말 못하는 뭐랄까요? 벙어리랄까요?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 외에는 한번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운이 부족해 가지고 가운을 좀 빌려 올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가대란 부분이 뭡니까? 저기 소파노, 엘토, 그 다음에 베이스, 테너 거기다 좋은 악기. 그래서 여러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성가들을 계속 함께 했던 장로님 계시죠. 이렇게. 근데 장로연합회 성가대가 다 70이 넘어 80 넘는 분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근본에 그 파트가 3월 30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딱 100명만 뽑아가지고 반주자 빼고 100명 뽑아서 함께 하는데 우리 최정석 장로님은 가장 쉬운 노래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노래 그 파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속에 함께 영원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이 없으다 그런 편곡한 그런 노래가 얼마나 좋은 노래인데 쉬운 노래를 해가지고 100명이 엑기스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 가운이 부족하면 제가 빌려달라고 해서 입혀가지고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오늘 2시에 바로 전체 사역 전신비 함께하는 부분. 오늘 말씀이 핵심이 뭘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교회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은 지상교만 말씀하지만은 지상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교회.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장로 4분이 교회 봉사를 잘 할 때 교회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교사면 교사, 성가대면 성가대 함께한 부분이에요. 안수집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참 고생 많이 하시게. 이쪽에 차를 내가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몇 분을 모시고 왔는데 우리 최은희 간사님이 봉고차를 한 번도 운전을 안 했는데 목사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그 가날픈 여인이 지금 차를 몰고 오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할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 부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사역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에요. 며칠 지나면은 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세운 기도처를 돌면서 그가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꺼내면서 부탁한 내용이 뭐냐? 세 가지 부탁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처럼 너희들을 불러서 사용한 것을 감사하라. 바로 소명의식이죠.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거예요. 제 그 계획표안에는 중국에 사역하고 있는 류의 형제가 온다는 소식을 전가로 딱 그날 날짜 비워놓고 기다렸는데 정확히 왔어요. 내가 다시 얼굴을 봤다는 거야. 야, 참 감사하다. 돈 벌러 애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돈 벌러 두지 않고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가서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공산당을 포기해버리고 가서 낮은 자리부터 복음 증거하면서 수모하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영적 이면이 딸려가지고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일만 하고 또 이번 주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요. 야, 감사하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비자가 10년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티 비자입니다. 그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때나 들락달락 한다고 그래서 잘 됐다고. 하나님이 한국의 좋은 아가씨를 만나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비자를 줬다고 그런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 은혜 때문에 전 세계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멀티 비자를 받아 10년짜리 가져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믿은 후에 가장 강력한 부분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일감 주시는데 그 일감의 죄를 사보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달려간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교회가 다 건축되니까 지상교회 예배처로 그 다음 교회로 마지막에 부귀영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면서 당당하게 참수형을 당했던 바울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한 것처럼 나 같은 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감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열매가 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불러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선에 택하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해요. 내 신분이 목사를 떠나서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또 아주 우리말 쉽죠. 너는 택한 양반이요. 너는 택한 천국 백성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족속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자.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왕보다 더 높은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줬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력이 아무것도 알지 않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 지금 지난 방해 때 전도사님 한 분 목사님 모시러 오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권해도 오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 자는 친구 목사님 전화해서 한 분 좀 소개해달라니까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태권도가 3단이고 경찰서 정보과에서 오래 일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44년 동안 강원도 옥수수만 먹은 사람이 오겠다는 말을 않고 이력만 내놓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한번 목사님 뵈러 가겠습니다. 오겠다는 말이 없어요. 가서 봐서 마음에 들면 교회 오겠다는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이는 우리는 40살 밑에 있는 전도사나 목사를 모시라고 하는데 나이가 44이에요.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당에 내놓고 장로님들 나에게 탓하지 말고 그냥 어떤 분이니까 아무 말도 없고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김강보 목사님이 44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부분이 수많은 사람 1년에 우리 교단에서 700명 가까이 마지막 학부를 마친다 하시면 그렇게 지방으로 오지 않는 분들 왜 그럴까요? 지방은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했는데 이 좋은 자를 놓쳐버리고요.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건 만족 느끼는 거. 여러분 초신자는 이해가 되는데 수십 년 예수 믿고도 변함이 없어요. 변동사항이 없어요. 어떤 분이에요? 교회에 나온 게마다 감사하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받아 한나라 갔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멸교받고 정말 영광 드는 그런 삶에 부끄러운 교훈, 부끄러운 구원.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저 제천에서 불이 났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목욕하다 불이 나가지고요. 그러면 옷을 입겠어요? 뭐 하겠어요? 사는 그 중요하기 때문에 다 뛰쳐나갈 건데 그래도 못 나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불이 났을 때 목숨은 건졌지만은 빨가벗고 나온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나왔지만은 뭐가 없어요 말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1대1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주는 말씀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의 교회를 건축했는데 세워놨는데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 것이 이 소망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달려가는 말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 하기는 뭡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그 열정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열정 가운데 책임감에 가면은 어디서는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열정이 없는가?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을 갖지 못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열정을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유치, 인간적으로 아주 중요한 있었지만은 가장 밑바닥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전도자가 됐던 사실은 엄청난 축복인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가 표현한 거냐? 이것은 뭐냐? 하나의 불순물, 어쩌면 오물처럼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옥석 같은 말씀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그들을 나를 위해 전도를 했는데 나는 핍박에 박해에 폭행에 앞다에 섰으니 얼마나 못된 놈이냐고 표현하면서
이제 내가 영적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쓰기요. 아니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으면 자랑거리인데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말이야.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때 밥을 먹고 밤에 8시간 잠을 잔 이유는 뭐냐.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행복한 시간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표현하는데 존 칼빈은 이 말씀 속에 화란 말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되는 일이 없다. 한번 생각해봐요. 일의 우선순위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소홀히 하면 나도 소홀히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소홀히 하면 먼저 건강부터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주십시오. 안 된정 합시다. 예? 맨날 하면은 떨어지고 맨날 하면은 저 밑에서 허벅지거리지 말고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주십시오. 당당하게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생전 때는 아주 비굴한 사람인지 한마디로요. 계산적이었는데 어쩌면 봐봐요. 예수님이 코너에 물리니까 계집 요정 앞에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쉽게 말하면 거짓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후에 부활의 사건을 맛본 후에 그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복음 전거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침복한다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뭡니까? 부활의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냐면 5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러다는 정권이 바뀌겠다 해가지고 불렀어요. 좋은 말로 말할 때 부활을 가르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하냐고 강력하게 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하나님이 정리해.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밤이 오기 전에 열정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된다는 말은 이제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은 나지 않은 부분인데 하나님 나에게 일감 맡겨주심을 감사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피로 세운 교회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자기 자신의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희생한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사랑한다는 파트예요. 여러분 희생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느껴봤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양육한 게 아니에요. 중3, 고3 봐봐요. 뭡니까? 섬기는 거지. 이렇게.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조금 티가 난다 할지라도 그냥 섬겨주는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목사님 네 분도 중3, 고3 다 겪었단 말이에요. 따라다니지 말고 맡기고 뭡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일이 기도였단 말이에요. 더 잘 됩니다. 잘 돼. 예? 따라다녀봐요. 세상 이야기만 가득 차가지고 머리와 마음과 생각이 그냥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말씀 속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한 부분이요. 자기를 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영락교회는요 사찰이 없다니까요. 사찰이 없다니까요. 뭐예요? 예? 밥도 제대로 못 먹어보니까요. 한번 생각해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62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나 자신도 비굴비굴 해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안 맞더래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할 때 내 이웃들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주를 위해서 바울은 결박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죽음도 각오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나는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한 부분. 그분이 좀 모자랐구나. 아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좋은 가문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사울하면 정말로 우러러받은 부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고백 가운데 그런 하나님 일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다가 그 내용들이 신약 성경을 휘어잡을 정도로 나타나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바울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골로새장 24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리라. 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 가득 참으라. 어디 가서나 복음을 나누고 어디 가서나 사랑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참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다시 그 고백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 뜻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세 가지 핵심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의 바로 소명의식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책임감이고 세 번째는 바울의 희생입니다. 왜 희생합니까? 하나죠.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세대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저 같은 종을 사랑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 같은 종을 진실한 종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 같은 종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종으로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은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해서 2018년 1월 달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예수의 피로 다 도배해요. 다 도배. 내 마음도 육도 다 도배함으로 바울이 줬던 놀라운 사명감과 소속감과 그리고 희생이 내 삶의 접목됨으로 내 안의 교회와 가정교회와 이 지상교회와 천사의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